바울이 이렇게 중생교육,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중생교육, 그 다음에 빌립보서의 기쁨교육, 즉 행복교육, 그리고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서 인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드릴 빌레몬서의 인간관계론,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오늘 그 인격 성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예. 예.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는 많은 훈자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정한 그들을 때 맞춰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미리서 예정하시고 작정해서 예정하시고 때 맞춰서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잘 깨달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교육, 성품교육, 이것을 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그게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성품, 산상수훈에서 팔복성품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이 있나니 복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품에다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첫째로는 신령가난, 뭐예요? 신령가난. 두 번째, 애통. 다음에 온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줄이고 목마름.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는 마음 청결. 일곱 번째는 화평.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 산상수훈에서 여덟 가지의 이런 신령 하나의 동원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에 줄이고 의에 의한 핍박. 이 여덟 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 소개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의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성령의 열매 부분이 또 이제 성품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9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부하라. 예, 이게 이제 신의 성품, 요게 이제 신의 성품. 예, 성령의 열매 부분, 갈라디아서입니다. 22, 23.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자, 그래서 우선 이 세 부분을 좀 잘 눈여겨서 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성품을 얘기해서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 8가지 성품. 그런데 이 8가지 성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걸 나눠줘야 돼요. 요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성품은 크게 이거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 그 다음에 화평. 이 거룩은요, 심령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화평은 온유,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 자, 요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인가를 딱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2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 그것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딱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4절이네요. 14절, 10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2가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간에는 화평함을 추구해 줘야 돼요. 화평함. 그래서 이것을 거룩함, 이것은 마음 청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거룩함은 팔복에서는 마음 청결. 그래서 마음 청결, 거룩함을 추구하려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데다가 애통해서 회개를 해서 죄를 전부 쏟아내줘야 돼.
죄를 수단해가지고 의를 위해서 죽이고 목말라서 의로 채워놓으면은 요게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요. 이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뭐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은 마땅히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성품들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뭐가 있어요? 죄만 잔뜩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통곡으로 이 죄를 애통해서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의 의로 채워내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내 이웃과 화평 마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부들부들해줘야 돼요. 온유한 그릇에다가 긍휼함을 담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담으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은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그리고 나아가서 한 발 나아가서 의를 위해 핍박까지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함과 내 이웃에서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두 가지 성품을 추구해야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참 설교에 팔복 말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바꿔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 성품 바로 전에 예수님에게 온갖 많은 병든 자, 막 귀신 들린 자, 온갖 약한 자, 요 온갖 불행한 자들이 다 쫓아와서 고쳐볼까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요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걸 가르쳐줬을 때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행한 것은 물질 같은 것을 막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다 그냥 마귀에 사로잡히고 세상 유혹에 다 이렇게 해서 온갖 귀신 들리고 온갖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이 팔복 성품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여기에서는 하나가 되면 나머지가 다 돼요. 하나가 되면 나머지가 다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심령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하고 마음 청결 화평 이런 관계가 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느냐 이걸 지금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심령이 가난하면 이 8가지 성품이 이런 것들이 다 차례차례로 뭐해진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느냐?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가난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줘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해줘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 가난해지려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더 깊이 알아갈 때 애통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났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이웃에 대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은요. 참 기쁨이 있고 또 내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친절하고 양선하고 이러한 그리고 나 자신은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자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뭐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면은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살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줘야 돼요? 성령의 소욕. 예, 그거는 두 개가 육체 소욕으로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돼. 예, 이거는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거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거냐, 여러분 결정해 줘야 돼. 그렇다면 어느 하나는 죽여줘야 돼. 어느 하나는 죽여줘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육체 소욕을 죽여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육체 소욕을 죽여 산다는 것은 바로 절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감정과 정과 욕심을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죽였어도 내일 또 살아나요. 그러면 또 죽이고 날마다 죽여가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신령 가난이고요. 신령 가난에서 성령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절제예요. 절제. 이것이 그래서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요 이것이 다 맺혀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려면은 뭘 해줘야 된다? 절제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절제를 하지 않으면요 이 두 개가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죽여야 돼. 원하는 것을 서로 못 오게 한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소욕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그런데 육체가 그걸 못하게 해. 육체의 욕망이. 그리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두 마리 개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어느 하나를 살리고 어느 하나는 죽여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밥을 주고 누구에게 굶기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 우리도요 키우는 개가 자꾸 먹이를 주면 고개 살아나고 먹이를 안 주면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거에 공급을 할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으니까 심고 거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어버리면 썩어질 걸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는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를 칼로 죽여가지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 속에 날마다 나오는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죽여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죽여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일 때 성령님께서 연애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절제가 문제인데, 절제하기 위해서 이 절제가 여기가 있어요. 이게 절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요? 경건훈련이요. 신의 상품으로서 무슨 훈련? 경건훈련이란 말이에요. 절제가 경건훈련.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받아줘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인데 이 절제가 지금 여기 부분에 딱 한 중간 반에 딱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절제할 거예요? 어떻게 절제? 그리고 뭘 절제할 거예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절제는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줘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지만은 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당신 덕택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만 좋게 만들지 말고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들 관계도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덕으로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면은 믿음으로 덕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엎드려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는데 양심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는데 양심이 불량하면요 덕이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주 대단한데 새벽 예배 갔다 오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나무 담장에 있는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여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 집 사람이 호박 개수를 다 씌워놨는데 누가 따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누구 짓이야 하고 그냥 막 해서 이것은 벌써 따간 자리가 아침 새벽녘에 이렇게 해서 그 꼭지가 이렇게 딱 부러져 있는 걸 보고 감 잡았어요. 누군지.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아도 사람 간에 덕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부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요. 그 믿음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인데 여기에서 양심이 엮여 있어요. 양심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이 덕을 바로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바탕 위에서 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도요 그 지식이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이브날 그냥 한참 남들이 곤히 자야 될 시간에 막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냥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잠을 다 깨우고 그냥 소리를 빡빡 지르고 이러놓으면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이웃에게도 그 복을 주고 덕을 주고 이렇게 끝해야지 남에게 그냥 불쾌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덕에는 반드시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특히 절제를 해줘야 돼요. 덕이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비평하고, 예?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는 아주 잘하는데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해결점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꾸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제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절제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것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 그러면 절제하려면 인내해줘야 되고요. 인내,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이 없으면 절제가 필요가 없어. 오래 참아줘야 돼. 그러면 절제하고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것이 경건이 훈련돼야 이 절제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은요, 금세와 내세 약속이 있어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다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그리고 불경건한 자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하시겠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대할 때 약속을 주죠. 당신이 술을 먹지 않으면 이 병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그 약속을 줬을 때 참고, 절제하면서 참고, 그 약속을 믿고 참아내는 거예요. 경건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귀한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경건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나 경건치 않는 자들은 다 그냥 심판하시고 멸해버리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은 무엇 때문에 주어져 있느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요게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 일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경건을 훈련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절제는 이 경건을, 이런 경건 훈련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 경건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경건 훈련은요, 바로 선택 훈련입니다. 선택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고자 하면은요, 선택을 잘 해줘야 돼. 거룩해지고자 하면은 선택을 잘 해줘야 돼요. 선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뭘 선택하는가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때 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우선 도망, 공작, 그 다음에 뱀, 거짓, 돼지, 욕심, 그 다음에 인내, 개구리, 요거요 불평, 경건, 염소, 음란, 요거 거북이,
용서, 사랑, 분노, 호랑이. 자, 우리 속에는요 7가지의 가진 것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가진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혀서 다 아주 죄를 지고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걸랑 이걸 선택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살 거냐 겸손의 미덕으로 살 거냐 우리가 결정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참된 지식으로 살 거냐 거짓된 이것으로 살 거냐. 예. 그리고 욕심이 나올 때 절제할 거냐 그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살 거냐. 그리고 원망 불평할 거냐 오래 참을 거냐. 그리고 경건할 거냐 음란할 거냐 형제 우애할 거냐 자기 이기심으로 살 거냐. 그리고 분노할 거냐 용서하고 사랑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것을 결정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요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잠언서 26장 25절에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요걸 찾아서 읽어주세요. 우리는요 요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내재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 잠언 26장 25절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요걸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네, 우리가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때만 맞춰서 환경만 분위기만 맞춰주면 이게 나와요. 이 7가지 이런 것들이. 예. 그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요거 한번 또 찾아주세요.